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외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잠긴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깊고 오면 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이 기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 기도가 왜 비밀일까? 왜 기도를 비밀이라고 말을 붙였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기도가 비밀일 수가 없죠. 기도가 그냥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어떤 이 대화 형식으로 이 주고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기도라는 것이 그냥 뭐예요? 큰 비밀일 필요도 요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이렇게 비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이렇게 5절까지 본문을 읽어드렸는데 그 3절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도가 뭐길래 하나님의 보좌 금단에 드리는 것인가?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껏 이렇게 기도해서 많이 이렇게 이제 듣기도 하고 성경을 보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실제 이렇게 이 성도들의 이 기도가 하나님 보좌 금단에 그냥 직송된다는 것은 잘 우리가 받아들인 적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절에 보게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이 성경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과는 달리 어떤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 이 금단 보좌 앞에 아주 뜨끈뜨끈한 상태로 올라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 때도 어떤 음식이 맛있습니까? 음식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한참 지난 다음에 식은 걸 먹으면 맛이 있습니까? 맛이 별로 없잖아요.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이 관계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즉석으로 받아드시는 뭐예요? 따끈따끈한 하나의 음식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바로 금단
보좌에 올라간다.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뭐 어떤 과정도 없이 바로 하나님 금단 보좌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실질적으로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 참 비밀이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니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어떻게 이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의미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여기다 기도라고 이렇게 썼는데 사실 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비밀. 자, 이제 왜 제가 우리가 이 종전에 알던 이 기도를 바꿔가지고 뭐 생뚱맞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한문으로 이 기도를 기록했느냐, 이렇게 의문을 던질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뭐고, 또 저 밖에 세상 사람들 하는 기도는 뭔가? 도대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걸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기도 가운데 깨닫다 보니까 우리 사실 한국말이 단순하잖아요. 단순해요. 그런데 이 단순한 이 한국말이 한문으로 좀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원래 한문이 뭐예요? 아주 깊어가지고 내용이 깊어가지고 한글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거꾸로 이 기도라는 거 가지고 제가 이 세 가지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과연 뭔가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 기도를 세 가지를 깨닫다 보니까 무슨 기도가 나오느냐. 첫째 기도가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이 기도라는 한문이 떠올라요. 이 기도는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은 뭔가를 이렇게 시도한다는 그런 한문의 그 설명이죠. 그런데 이제 한글을 이렇게 한문으로 써보니까 이런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살이를 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니까 뭐가 있느냐. 기도. 이 기도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익숙할 거예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 기도를 쓸 때, 아까도 제가 바꿨습니다만, 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기도도 낯설지가 않고 우리가 익숙한 용어입니다. 한문으로도 우리가 기도를 쓸 때 항상 이 용어로 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세 번째 보니까 무슨 기도가 있느냐. 이 기도가 있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기도라는 건 뭡니까? 신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는 거죠.
알고 보면. 신에게 뭔가를 이루어 주십사 하는 간절한 이 소원이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를 이 한글로서 이 한문으로 이렇게 풀다 보니까 이 기도회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 세 종류의 부류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 분류를 하다 보니까 진정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문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기도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것은 하나의 자유의지라고 그래야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욕적인 인간들이 뭐합니까? 자기가 뭔가를 이뤄보기 위해서 시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은 어느 신에 의탁하는 기보다는 인간 그 자신을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자유의지죠. 그러니까 자기 어떤 정욕을 위해서 뭐합니까? 시도하는 거죠. 대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도를 닦는다고 그러죠. 도를. 자기가 사실 어떤 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이 인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도를 닦는다, 참선을 한다, 이런 부류들입니다. 이런 사람도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불교를 정확히 얘기해서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불교는 뭐예요? 종교가 아니고 이와 같은 거죠. 자기가 부처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즉 자기가 신이 되겠다고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참선을 하고 무슨 도를 닦는다고 이렇게 해서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석가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이제 그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 깨우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정욕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시도가 이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참 많이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사람들에 비하면 사실 기도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가지고 새벽기도 한다고 해가지고 저렇게까지 극성 떠냐 하는데 불교 가보세요. 우리 기독교에는 비할 바가 아니죠. 왜요? 그들은 자신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냥 부처가 돼가지고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말하지만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들의 그 자유의지적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랍니까? 사실은 악한 생각이죠. 악한 생각. 왜 악한 생각입니까? 사람에게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그 한계점이 있는 겁니다. 이 한계점을 벗어나서 신이 되겠다는 것. 뭐가 똑같습니까? 알고 보면 오늘날의 독재자들이죠. 독재자들이 이 수많은 군중들을 자기 시야에 두고서 어떻게 합니까? 독재를 하게 되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알고 보면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게 그렇잖아요. 거기는 김일성이부터 김정일까지 또 이제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스스로가 신이 되어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이 불교라는 이런 종교와 그와 비슷한 부류의 그런 종교들도 알고 보면 다를 바 없는 거죠. 다를 바 없는 거죠. 사람들은 뭐 그걸 선한 행위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은 악한 겁니다. 악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이 철학적 사고, 불경도 보세요. 아주 철학적으로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 빠지게끔 이론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이 악한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철학적 사고로서 자의식이요. 자기에 있는 그 사상이요. 자기에 있는 그 사상, 그것을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선한 생각으로 둔갑시킵니다. 선한 생각으로 둔갑시키는데 이걸 우리가 도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악한 마음이지만 그들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철학적 사고, 이런 그 사상을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선한 생각인 것을 바꿔버리는 거죠. 결국 알고 보면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기에서 속아는 가는 겁니다. 속아는. 그래서 여기서 악한 생각이니까 이 악한 뜻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선한 생각인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 도덕적인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자기 만족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 속아넘어가는 그러한 엉뚱한 길을 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스님도 가면서 나는 무간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면 갔다고. 열심히 평생을 도를 당한다고 살아왔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곧 멸망이거든요. 멸망.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 섭리를 벗어난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들이 깨달은 논리도 우리가 볼 때는 무서워요. 깨닫고 나니까 산은 산이고 돌은 돌이래요. 아니 이건 유천생도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평생을 깨달아서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이런 아주 탄복을 합니다. 참 가스러운 얘기. 그러면서 무수회를 얘기합니다. 아니 무수회라는 것은 이건 우리 인간 저기한 사람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인간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건 다 아는 거지. 이렇게 잘난 거라고 그걸 가지고 논리라고 하니까 사람들 탄복합니다. 스스로 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안다고 말하지만 결국 아는 것은 사실은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그런 것밖에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들이 도를 닦는 이 기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참 많은 무리들 중에서 그 무리들 중에 이 기도로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어떤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그런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김정은이한테 종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가 신이잖아요. 자기가 신이잖아요.
우리가 이 석가모니도 스스로가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뭘 가르칩니까? 본인 스스로가 다 해탈을 하고 가르칩니다. 해탈을 하고. 그리고 부처 스스로도 해탈했다는 것이지 자기가 신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 그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부처를 신으로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 이 석가 그 자체도 신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를 속아넘어가는 그러한 기도를 평생 하다 결국 가서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또 이러한 기도가 있는 반면에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이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이 기도는 뭐예요? 빌기에다가 빌도자입니다. 빌기에 빌도. 여기에 하나님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것은 뭐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신이라고 하죠, 신. 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이건 신이죠. 신에게 빈다는 거죠. 빌고 또 빌고겠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기독교도 이 기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젊을 때부터 왜 이런 한자를 쓸까? 왜 그런 그냥 막연한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뭐 얼마 전에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장 하나님의 기도의 중점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회개하라는 게 뭐예요? 비는 겁니까? 여기서 비는 겁니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그 환경과 그 모든 생각들을 다시 되돌리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지, 뭐, 빌고 또 빌고가 기도가 아니지. 우리가 우리 주님 주신 주기도문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런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보게 되면 뭐예요? 주님께서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리 주님은 이런 기도 하신 게 아니죠. 우리가 하는 이 기도와 이 기도는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 기도는 실질적으로 무슨 기도냐? 이것은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기도입니다. 세상적인 기도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것은 하나의 종교인들이, 세상에 사는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가 이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불교는 신이 없다고 했지만은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있습니다. 이 인간들이 의지하는 신이 있어가지고 그 신을 향해서 뭘 빌어요? 천지신명이시여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복을 달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기도의 그런 주제들. 그러면서 이 현 생활을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무슨 사고도 없고 또 가난해지지도 않고 돈도 벌고 그런 거잖아요. 사주팔자를 보면서 어떻게 좋아지고 이런 걸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비는 게 이게 사실적인 기도라고 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는 이 세상적인 그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이 비는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신, 나름대로 그들 신의 종속이들이요. 저는 종속. 신의 종속입니다. 뭐 무당 같은 경우는 완전히 노예죠. 뭐 노예. 완전히 종속이 돼가지고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 하는 것이 그 무당이죠. 뭐 신 되겠다 하고 뭐 그 무당들은 그 신을 배반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건 뭐 그냥 보편적인 이런 그 생각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한 이 기도의 이 의미와 뜻을 우리 기독교가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성경이 다 어떻게 했어요? 한글로 돼가지고 뭐 이런 한문으로서 표시는 안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예전에 그 성경이라든가 오늘날 그 성경 그 강의하는 교재들도 보면 다 이 기도라고 표기를 합니다. 참 저는 이걸 볼 때 솔직히 아니라 민망스럽습니다. 왜 이 기도를 사용할까? 왜 이 기도를 쓸까? 그건 딱 하나 우리 기독교가 이 기도에 대한 개념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이 기도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지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는 절대 이 기도가 아니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확고하게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성경을 쭉 읽고 보면서도 기도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이러한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비는 사이가 아닙니다. 빌고 또 빌고 이게 아니죠. 빌고 또 빌고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용서는 구하죠. 용서는 구하면서 뭘 해달라고 하나님께 어때요?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빈다 하는 것은 이건 극히 잘못됐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빌어야 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빈다. 뭐 용서를 구하면서 빌기보다는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눈물을 막 펑펑 쏟으면서 몸부림치면서 저도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주님 앞에 들어와가지고 아마 뭐 어느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몇 년 동안 그런 것 같아요. 한 2, 3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그 넓은 바닥을 왔다 갔다 기도하면서 한 번도 손 갖고 비빈 적은 없어요. 빈 적은 없습니다. 회개했죠. 용서를 하고 회개했죠. 그렇지만 빌지는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 어떤 기도일까? 하는 걸 제가 좀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이 한문을 갖다가 찾아 떠올린 게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맞구나. 이게 올바른 기도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길을 하다 보니까 무슨 사상이 그냥 뿌리를 내려버렸습니까? 기복 사상이 뿌리를 내려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에서 복을 준다는 내용의 말씀은 하시지 않는데 물론 구약에는 했어요. 구약에는.
그 구약은 벌써 왜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이었고 저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사실적으로 이 땅에 있는 복들이 많이 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 신약에 사는 우리 주님이 오신 뒤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도 한 번도 이 기도를 하시지도 않았고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나타나느냐?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건 주기도문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그랬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이걸 꼭 왜 세상적이고 땅에 먹는 양식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영의 양식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려 원했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 영적으로 엄청 무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했던 그 시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세상에 일용할 양식을 갖다가 주기도문을 갖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양식을 저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 뭐예요? 팔복이에요, 팔복. 복을 8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복이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서 빌고 또 빌고 온 게 뭐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빌었잖아요. 복을 받기 위해서 빌었는데 이 빌고 또 빌고 온 것은 땅의 복을 빌고 또 빌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복이라는 것이 그게 아니다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있지. 팔복을 아무리 뜯어보고 또 뜯어봐도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 육신의 어떤 정욕을 위한 복은 없더라는 겁니다. 혹시 발견하는 분 계시면 저를 좀 깨우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전도 현장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현장 속에서도 분명한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한결같이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을 일깨워주고 하늘을 알려주고 하늘을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였다는 사실. 이러한 주님의 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기도 많이 했죠. 새벽 미명에 감람산에서 또 밤에도 밤늦게까지 수시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내용도 보게 되면 모든 부분들이 하늘의 그 영적인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 알 수가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어디 내가 사는 이 대한민국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그런 기도를 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라는 이 한문의 용어가 잘못됐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이 기독교인들,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도도 하고 이 기도도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런 기도를 써도.
아주 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 기도를 쓴다는 게. 그런데 참 우리가 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또 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뭐 기도라는 용어가 이 용어밖에 없었죠, 사실. 그렇잖아요. 이 용어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이 용어를 썼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뭐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 어쩔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언어의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그런 한계성 속에서 우리 조상분들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했다고 저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개념을 좀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갈수록 우리의 영성은 퇴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개신교가 뭐예요? 자꾸 영적으로 침투해진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떠났다는 그런 얘기까지. 실질적으로 뭐 제가 이렇게 와서 생활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참 그 중국은 너무 성령이 충만했어요. 제가 중국에서 사실 배운 것은 바로 뭐냐면요. 한국 사람이 중국 가서 가르칠 게 없더라는 거였어요. 구태여 가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있다면 신학 정도밖에. 신학. 왜요? 그들은 신학적 체계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단이 쭉쭉쭉 들어와도 그냥 잘 넘어갑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신학이 신앙을 뭐 돈득하게 해준다. 절대 아니죠. 신학이 들어가가지고 신학이 돈득해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 중국 그것은 진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참 뭐 제가 이렇게 찬양도 들으면 중창에 굉장히 경쾌하면서도 또 뭐냐, 깊이가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의 이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오면서 이 기도에 대한 이 용어를 잘못 받아들여서 어찌 보면은 기도에 많은 실패를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뭐 다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죠. 초창기는 어땠어요? 뭐 기도에 붐이 일어나가지고 뭐 요란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기도는 다 문 닫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세종에 와가지고 주변의 기도원을 몇 군데 가봤어요. 제대로 되는 기도원이 없더라고요. 이만큼 기도에 열정이 식었다. 왜 그래요? 이 기도는 한계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로서 한번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이런 용어를 바꿔서 쓰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제가 이 기도의 비밀에 용어로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왜 이 용어를 선택했느냐? 저는 기도가 비밀이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것을 깨달으면서 뭐예요? 기도가 비밀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기도는 그렇게 여기다 생각하는 기도, 여기다 생각하는 기도가 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이 사람들은 아는 것을 기도합니다. 느낄 수 있는 것을 기도합니다.
감각될 수 있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기도해요? 저 영적인 것을 기도합니다. 저 하늘에 대한 것을 기도합니다. 영적인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다고 하시는 분은 대단한 분이죠. 참 하나님의 이 깊은 경지에 들어간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존경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늘에 대해서 아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땅에 있는 걸 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저 하늘에 대한 것을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깨우쳐 주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에게는 영의 그런 그 사실도, 영적인 사실도 이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하늘의 하나님, 그분에 대한 것은 이들은 더더욱 모릅니다. 인간 스스로 또 잡신들에게 붙잡혀서 그냥 그들에게 뭐예요? 구걸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삶이랍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나라를 소유한 백성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이 된 자들입니다. 이러한 기도 자체가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하늘나라를 이루는 기도만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기도의 형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뭐예요? 이 기도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죠.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는 사실은 모든 걸 뭐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맡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기도는 나라는 이 존재가 없으면 기도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는 내가 있으면 오히려 기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기도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상의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부터 먼저 깨닫고 이제 이 기도 강의에 하나씩 이렇게 이제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 기도를 사용하게 되는가? 이것은 이 도자는 길도자입니다. 한문은 길도자죠. 이 도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말씀이죠, 말씀. 왜 말씀입니까? 원래 이 성경이 나오기 전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을 도라고 써놨습니다. 요한복음 14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이 도는 우리 주님인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신 우리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 길을 쓰느냐? 저는 이 길을
기운기라고 이제 한번에 보면 기운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운이라는 게 뭐예요? 힘이잖아요. 힘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우리가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뭐 요즘은 이 에너지라는 용어가 아주 널리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를 저는 뭐 기운기, 뭐 힘이라고 뭐 한글로 표현하면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냥 에너지 기자라고 그렇게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왜 에너지라고 받아들이냐? 제가 얼마 전에 강의한 무슨 강의예요? 창조의 비밀에서 물 에너지를 통한 물 에너지, 그 다음에 열 에너지, 기 에너지를 쭉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게 있습니다. 이 기 에너지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품고 있는 그 에너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걸 갖다가 이렇게 좀 한문을 이렇게 풀을 해오면 말씀 에너지가 이꼴 뭐가 되는 겁니까? 말씀 에너지 이꼴 바로 이게 기도다. 말씀 에너지 이꼴 이 기도. 이런 기도다. 하는 것을 이렇게 대입을 시켜 본 겁니다. 왜 과연 이 말씀의 에너지인가? 이 기도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기도는 바로 어떤 거냐? 이 길을, 무슨 길이에요? 우리 주님의 길이라고 하는 게 무슨 길입니까? 하늘로 가는 길이죠, 하늘로. 하늘을 아는,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말씀의 에너지로서 찾아가는 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길 에너지예요, 길 에너지. 말씀의 에너지, 길 에너지. 길을 찾아가는 그런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런 능력의 에너지다. 그리고 이 진리 이 진리 자체는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죠. 뭐 사실 믿지 않는 이 수많은 사람들도 예전서부터는 그들이 찾기를 원하고 발견하기를 원했던 것이 뭐예요? 진리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거 특히 이거 하는 사람들 보면 진리를 찾고자 그들이 그렇게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진리를 찾을 수 있나요? 어린 반푼일 수 없습니다. 왜요?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진리는 이들은 결단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즉, 진리의 에너지,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향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뭘 고백합니까? 뭐 많죠, 고백할 거예요. 뭐 회개도 해야 되겠고, 무슨 사명 감당해달라, 누구를 구원해달라는 거, 많습니다. 이러한 이 진리를 향한 이 고백의 에너지가 바로 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뭐냐면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생명의 에너지라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죽었냐고 그렇게 반문하고 계시겠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영원 죽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산전이 됐잖아요. 영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영이 살았다고 해가지고 그 영이 가만히 있어도 계속 살아납니까? 생명체라는 것은 뭐가 공급돼야 돼요? 생명원이 공급이 되어야 계획적으로 살아납니다. 우리가 있는 풀이나 나무들 아니면 짐승부터 다 보세요. 그냥 굶기고 가만히 놔두면 다 굶어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이 생명 에너지라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계속 받아들여가지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목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야, 기도 그거 아무 쓸모 없어. 괜히 시간만 낭비야. 기도 뭐 이러진다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기도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제법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그 독백이 뭐예요? 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라는 거예요. 왜요?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길이요. 또 이 기도는 진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진리의 그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진리를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겁니다. 생명의 에너지, 이 나의 영이 이 생명의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쭉 가면서 이 기도에 대한 이 구체적인 것을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기도라는 이 관점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이 생각을 어떻게 돼요? 바꿔야 됩니다. 기도가 이게 아니라는. 참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의 그림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소녀가 앉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고 있다고 해요. 이건 뭐예요? 저는 이게 기도가 아니고 합장이죠. 합장. 기도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두 손 모으고 기도하세요 하는 내용 없어요. 그런데 유년부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죠. 왜? 기도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보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우리 기독교에 받아들이고 접목시키다 보니까 이 잘못된 교육의 현장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봐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나의 생각이 바꾸어져야 되잖아요. 나의 생각이 바뀌어서 세상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가렸던 그 생각들이 이제는 하늘을 향해서 내 생각이 바꿔지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맨날 생각하는 게 땅만 바라봅니다. 인간만 바라봅니다. 구원의 길을 가려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영적 세계를 깨달아 알아야죠. 그런 세계는 관심도 없고.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올리면서 보니까 아주 세상에 대한 그 이슈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 구원에 그 올바른 이 사고, 이 생각은 바로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사실 어떤 이런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있고 신의식. 신의식에서 말씀. 그래서 형체.
있는데 뭐예요? 세상. 정욕을 가지고 또 세상시. 사의식을 가지고 말과 생각. 허상. 기도를 우리가 어떤 이 방향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걸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도,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기도는 사실 안에다가 뭘 품어야 되느냐? 사랑을 품어야 됩니다. 사랑.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 하나님의 근본이십니까? 그 근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가운데 품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무슨 의식이 나오냐? 바로 신의식이 나옵니다. 신. 이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의식을 성령의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게 바로 신의식. 이 신의식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느끼는 거, 주님을 간과하는 거. 사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피를 생각하고 그런 의식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그 두 가지 기도를 할 때는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세상을 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잘 되고 이런 걸 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또 정욕을 품습니다. 육신이 되었고 안목이 되었고 이생이 자라가는 이 성경의 말씀도 있지만 그런 이 정욕들을 그 가운데 품습니다. 기도하는 게 그래요. 기도를 하는데 뭘 품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도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면 세상의식, 정욕을 품고 하면 자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자의식이 생기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의식을 품은 사람은 이 말을 통해서 뭐래요? 기도를 했지만 결국 나타나는 것은 허상. 정욕을 품고서 내 의식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 나타나는 그 형상이 뭐예요? 무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을 품고서 사랑을 마음가운데 간직하고서 이 신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신의식을 품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어떻습니까? 세상의 말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죠. 물론 기도하면서 세상 말을 섞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조화를 합니다만 어쨌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말씀이 중점이 되어요. 그 말씀이 중점이 돼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형태요? 영적인 형태라고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나타나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간,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시작이 벌써 틀리잖아요. 방향이 벌써 아니잖아요. 이러한 기도의 방향성을 올바로 잡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실패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이 기도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기도는 생명력이다. 생명력. 왜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뭘로요? 하늘 에너지로. 어찌 보면 이 기도는 사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요? 나는 사랑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품게 되면 신의식, 성령 의식이 나에게 들어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이 올바른 기도의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뭐 이것도 들고 이것도 들어줘? 들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을 품고 기도해보세요. 그래도 이런 의식들이 뭐 세상 의식 자식들이 다 막 짬뽕이 되네. 짬뽕. 이 짬뽕들은 이 기도의 시간을 벗어나서 뭐예요? 이제 신의식으로 바뀌어지는 그 후부터의 기도가 진정한 아까 말한 저 에너지 때의 말씀 때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오래 하신 분들에게 들으면 되게 그래요. 보통적으로 1시간은 기도해야만이 이 신의식 상태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다. 그전에는 막 이것들이 와서 막 왁색왁색하면서 마음의 이상물상이 다 일어나게 되죠. 물론 이제 기도를 깊이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그냥 기도 들어가면 벌써 이거 다 떨치죠. 그런데 이제 좀 그 초보적인 이 상태에 기도하는 분들은 이러한 것들이 좀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뭐 너무 많이 강의를 못 했는데요. 이 내용에서 이 기도의 이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만이 오늘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처럼 하늘 보좌 금단에 천사들이 받들어 올라가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 땅의 기도는 어디로 가요? 세상 안에 있으니까 세상으로 빠지고 정욕 안에 있으니까 또 나에게 빠져버리고 하늘은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것이 사람에게로 땅에게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기도는 결국 실패한 기도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느님 보좌 금단에 그냥 뜨끈뜨끈한 즉석 요리로서 올라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이 기도를 해야 된다. 이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그 사실을 이제 각자 마음속 가운데 간직하고서 이제 앞으로 하는 이 기도의 이 비밀의 이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기도의 세계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고 하시고 저희들 일깨워 주시고 참으로 깊고 오면 기도의 깊은 곳에 저희들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정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단의 이 기도로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참된 기도로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